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것도 없고 욕심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천명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들의 영혼에 각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항상 담겨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며 나에게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이 마찬가지. 이거 100번만 하라니까요. 계속 그것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근데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하라고요? 그럼 100번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점심때 30분, 자기 전에 30분, 중간에 3번씩만 하면 돼요. 오전, 오후로. 왜 한꺼번에 100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정식기도 5번을 할 때에 새벽 기도하고 1시간, 오전 10시에 1시간, 오후 1시에 1시간, 오후 5시에 1시간, 밤 10시에 1시간. 그러면 잊어버려요. 계속 그거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가다가, 그거 안 했네? 생각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 아까 그거 안 한 거 지금 합니다. 이러고 전 했다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죠. 계속 그거를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40개월을 너무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따져가면서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따져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뇌에 그 말씀이 각인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저는 그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한두 달 하는 게 아니라 1, 2년 하는 게 아니라 10몇 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졌어요. 아직 체질은 덜 되졌어요. 제 자신이 이렇게 진단을 한다니까요. 이게 체질이 되어지는 날 끝. 모든 메시지가 나의 삶에 실제로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지금은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 또 넘어졌다가 아이고 주여 하고 또 금방금방 회복이 돼요. 놓치는 것보다 그거를 잡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이 이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한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 중에 100이면 한 개도 안 되고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한 개는 되고 99가지는 안 되고 자꾸 이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절반까지 와야 돼요. 50%, 50%. 그 다음에 뭐죠? 이제 60%, 40%, 70%, 30%, 100%는 안 돼요.
이 지구상에서 100% 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요? 이 세상은 흑암 권세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에 정리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게 조금씩만 각인이 되고 조금씩만 뿌리 내려지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때는 순간적으로 확 열받을 때도 있어요. 에이 하고 옛날에 창세기 3장 나가 확 오를 수도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육신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기분 나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럴 수도 있어요. 불시자 상태에서까지 순간적으로 잡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끝 언제 그러자 기억도 안 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점점 지나가면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웃음이 나고 불쌍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21가지 각인 뿌리 체질이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다 주셨다니까요. 더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고 6장, 11장으로 뿌리돼서 그거를 바꾸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바꿔지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신을 보고 자신이 발견이 돼야 돼요. 남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그건 그때 아유 그렇지 이렇지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이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와야 돼요? 비춰줘야 돼요. 말씀은 뭐죠?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거울이 비춰봐야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 믿음과 치유예요. 치유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믿음이 뭔가.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죠? 믿음이라는 두 글자에다 딱 맞추고, 믿음만 있으면은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모든 치유 싹 다 일어나요. 이것만 되면 가정의 치유도 일어나고 경제의 치유도 일어나고 모든 게 싹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에 대해서 완전히 거기에 대한 그걸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이걸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러면은 목사님이 또 누른다. 아니라니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쓸 때는요 몇 번 써요. 그런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여기 하는 거 한다니까요. 그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천명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 잘 알잖아요. 응? 간질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한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이 사건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간질병 하는 사람을 본 사람 아마 거의 다 봤을걸요. 간질병을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보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굉장히 처음에 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서도 그거 그러더라고요. 교회 온 사람이. 이 집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배경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또 길에서 봤는데 여러 번 봤는데 제 머리에 탁
이게 충격이 됐던 게 경희대학교 앞에 우리 정은영 집사 그 학교 갔는데 그 전에 내가 태워다 주고 오면서 거기서 봤는데 아니 박스 줍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뭐냐 갑자기 넘어지더니 그냥 막 벌벌 떨면서 막 몸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병이 치유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병이 치유되는 사람도 있고 치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결이 있는데 왜 안 되는가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게 치유가 되는가를 가만히 봤어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점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세상의 기준 상식으로 딱 차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고 기준이 자기예요. 근데 치유받는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상하리만큼, 좀 이상할 정도로만큼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병을 치유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것을 오늘도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뭐를 지적했죠?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비유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을 옮기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주관점을 두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은 못할 일이 없다. 산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산은 안 옮겨져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믿음이다, 이거는 허황된 믿음이라. 아이, 도봉산을 없어졌어요. 도봉산이 불암산으로 옮겨라. 아무리 해도 그거는 허황된 믿음이라. 그건 믿음이 아니요. 알아들어 주십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면서 그 얘기가 산을 옮긴다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어디다 두셨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지금 간질 들린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믿음 얘기를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딱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간질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부모님이 예수님께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내 아들이 간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부모가 그런 아들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고 했더니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은 내 아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제자들과 나하고 똑같이 보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 나와 제자들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주셨어요. 뭐를 요구하신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내가 뭘 자꾸 얘기하겠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사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죠? 이제 이렇잖아요. 구체적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믿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가? 그분을 내가 믿는가? 그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하는 거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말씀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없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알고 믿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믿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들이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뭔가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도 거기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죠? 7명의 렘넌트를 얘기해요. 자, 요셉을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자, 요셉이는 노예로 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올 수 없는, 영원히 거기서 감옥 속에서 나올 수 없는 데가 어디죠? 종신형을 받는 거예요. 무기징역보다 종신형을 받았다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왜 흔들리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살아계시고 안 계신 데가 없고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뭘 믿었죠?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하나님께서 주신 2,000명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내가 노예로 가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막연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요, 황당한 믿음이 아니라니까.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 아니에요, 다. 자기 감정이라니까.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건 성령의 역사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을 믿는 걸 이걸 보고 뭐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 말씀을 그렇게 믿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실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 하는 거야. 요셉이가 이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황당하게 그냥 막연하게, 절대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어느 누구든지 다 세계복음화에게 깨달아지는 게 예수를 바르게 아는 믿음이에요. 우리 단체만 예수를 믿고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자, 이게 깨달아져야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에요. 그거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여기에서 자기의 그릇대로, 자기의 달란트대로 거기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밥 먹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성공하는 이유, 모든 이유가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초점은 어디다 맞춰야 된다? 전도에다가.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이게 이제 이해하려면 한참 가야 돼요. 이해가 돼야 이제는 복음이 점점 이해가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정말로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았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어. 그런데 나에게는 답이 안 왔어. 말은 맞아. 여기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이해갑니까? 여기에 전혀 예수가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거기에서 고민도 없고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 멀리 있던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이 말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이거 맞기는 맞는데 나는 아직 답이 안 나왔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답답해요. 그런데 막 답답하고 너무 하면은 짜증도 나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답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이 복음에, 이 답답한 마음을,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딱 오면은 탁 부딪혀서 안 잊어버리신다니까요. 연구도 하게 되고, 그걸 붙잡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걸 보고 불신앙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그러다 보면 그 답을 찾아야, 이제 그 말씀으로 답을 딱 찾아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뭐가 오죠?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인이 된 다음에 나에게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맞는데 확신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계속 다가와. 경제적인 문제도 다가오고, 육신적인 문제도 나오고, 인간관계 문제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또 속다가 또 이러다가 들락날락 한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가 누구냐, 여기에 생을 걸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제도 다니엘을 만나가지고
야, 너가 나하고 이렇게 만난 지 얼마 됐냐 물어보니까 4년이래네. 걔 졸업한대네. 근데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이걸 계속 한 장씩 써요. 지난주에 안 왔더니 이번에 2장 써왔어요. 2번, 한 장이 아니라 2번 또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이거 안 쓰면은 금방 또 돌아가. 너 내가 가만히 보니까 페루라는 데는 뭐냐, 가난한 나라죠. 걔가 여기 왜 왔죠? 20대 초반에 왔어요. 20대 초반에 11년 됐다니까 지금. 그러면 33시간 4시간, 그 나이는 잘 모르겠어. 35시간 잘 모르겠어. 그거는 하여튼 그 순간이 곧 있어. 너는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복음보다는 얘는 목사 될 애 아니에요. 너 중심이네. 너 육신 중심이고 돈 중심이네. 너 모르잖아. 내가 볼 땐 그래. 탁 찔리는 거예요, 지가. 목사님, 그래요. 쓰는데도 그래.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런데, 옆에, 안양에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다 옆에 있는데 내야 한다니까요. 그게 속지 말아라. 왜? 그냥 얘기가 아니라, 확인한 거예요, 제가. 다 확인해보고 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가요. 너가 그리스도 중심, 나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 육신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해서 가면은 모든 거 다 따라온다. 나는 너무 늦게 이걸 알아가지고 너나 만한 나이만 할 때 내가 듣지도 못했다. 못 들었잖아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나, 하여튼 뭐 그래야 우리가. 이래가지고 얘가 얘기를 했어요. 알아들어요. 이걸 이제 적는 게 아니라 이제 적은 걸 가지고 이걸 너희가 적용해라. 내용 범위를 가지고 적용해고 잘 안 될 것이다. 잘 되면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잘 안 되는데 계속 적용해서 이걸 하라. 이래서 각인 뿌리 체질되거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왜 중직자 대학원을 하고, 왜 합숙훈련하고 팀 합숙을 하고 70인을 하고, 왜 화요 집회를 하고, 왜 이거 장로들 세워놓고 갖다 장로 수련회도 하고, 모든 걸 왜 산업 선교를 하고 갖다 놓고 계속 하는지 아십니까? 각인 바꾸는 작업이에요. 뿌리 내리기 위한 작업이에요.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되긴 뭘 돼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말할 때는 된다. 말할 때는 된다니까요. 준비할 때는 된다. 사건이 일어나면 또 아니다. 나 목사들한테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말인따나 하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리로 가도록 계속 이 몸부림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되죠? 잘 되잖아.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물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가 확인해보라 이 말이에요.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제가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막연히 믿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꼭 이게 되어지게 될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만큼 말해요. 말하는 거면 저 사람 믿음을 한다니까. 그러면은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
믿음만큼 생각하고 믿음만큼 말하고 믿음만큼 뭐 하죠? 응답받아요. 믿음만큼 된다니까. 안 되는 거는 빨리 믿음을 확인하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응?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믿는다고 하는데 무조건 믿는데요. 어떻게 믿는데요? 이런 말을 못해요. 아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그럼 곤란하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신경질 나잖아요. 짜증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걸 고쳐주려고 하는데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니까. 알아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갈 거잖아요. 막연한 믿음, 황당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보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반드시 성취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대한,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걸 내가 믿어지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사실에 대해서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알아들으십니까? 권세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믿으면 나에게 뭐가 나타나? 권세가 나타나. 이렇게도 꼭 이거 점검하셔서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는 뭐죠?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믿었다니까. 어떤 말씀을 믿었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곡식절 한다니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할 것을 그걸 하나님의 언약 주신 말씀을 믿었다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걸 보고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건 요셉이 얘기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취될 걸 붙들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복음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30명 명단이 있으면은 그걸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성취 안 되면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한다. 알아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나에게 삶에서 적용하는 거라니까요. 요셉에게 수만 번 들어도 요셉 얘기로 끝나고 알고 그 말하면은 그거는 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자기 삶에 내가 하는 일, 우리 교회의 말씀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꼭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게 믿음으로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300명 영접 운동을 해 300명 영접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오는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말씀은 살았다는 말이지. 이거 안 하고 맨날 해 이제 뭐죠? 말로만 계속해서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 빨리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바뀌어져야지 되죠. 두 번째, 간질병은 믿음으로 걸 수 있는가? 이 얘기죠. 원인부터 한번 생각을 해요. 간질병은 육신적으로 이 말은 의사들 얘기예요. 의사 선생님들 얘기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오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간질병이 오는가? 뇌에 손상이 와서 뇌 세포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뭐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뇌 이상이 와서 간질병이 와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병명을 붙인 걸 뭐라고 하죠? 뇌전증이라고 해요. 뇌, 전, 정,
증거할 때 정. 발음이 그건 잘 안 나, 나는 왜 이상해서. 그래서 뇌에 문제가 와서 간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오늘 두 번째는 뭐죠? 오늘은 뭐가 왜서 들렸대요?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이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육신적으로 간질병을 하든 영적인 문제가 와서 간질병이 걸렸던 간에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경 내 세포에까지 영향을 줘요. 그러면서 우리 근육에까지 다 연결. 그래서 의사들을 통해서 엔돌핀이라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백혈병이나 이런 거 암세포도 이긴다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신경과 모든 세포 근육까지 영향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육신적으로 온 병은 믿음 있으면 계속 성령 충만 받으면 100% 치유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치유될 수 있다. 완전히 다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믿음이 회복된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악령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이 간질이 왔다. 그건 더 쉽잖아요.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면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치유됐어요. 그래서 간질병은 믿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 치유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믿음이 확 있는 거예요. 치유 못 받은 사람은 인간 상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불신앙의 뜻이 내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나 중심, 세상 중심, 모든 의사 말보다 뭘 더 믿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믿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더 믿어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할 때 나는 의사 말을 더 믿는가, 하나님 말씀을 더 믿는가, 요거를 혼자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혼자서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거의 다 아마, 나는 이제 암 수술한 사람도 다 물어봤어요. 다 봤어요. 아, 의사가 괜찮다 그러면 얼굴이 확 밝아지고. 에? 아니, 나 봤다니까. 에? 암 걸린 사람 내가 많이 찾아가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을 하실 수 있다면 아멘을 하는데 보니까 의사가 말하는 것보다 더 얼굴이 밝아지지 않더라니까. 그럼 내면에 알잖아요. 왜? 이만큼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4장, 13장, 16장, 불신앙 6가지로 12가지 문제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빨리 믿음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성령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를 보고 영적인 세계라고 하죠.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군 천사도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세계를 믿으시면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심어줘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지금 그 강인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빨리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든지 있으면은 이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간질병뿐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암이 걸렸다든지, 암 걸린 사람 없잖아요. 암이 걸렸다든지 막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오는 게 뭐지요? 염려, 근심은 사단이 그걸 딱 잡히면은 불신앙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하고 이래요.
내가 어떤 목사님 암 걸렸다고 내가 갈 시간은 안 되고 그래서 수술을 갑자기 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힘이 다 빠졌어요.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으로 역사를 믿습니다. 소리를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소리를 지르서 기도를 했다니까. 아멘 하고 힘이 싹 달려오는 거야. 그전에는 어디 있었죠?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못 살아요. 150년 살 것 같아요? 90년은 살 것 같으죠? 근데 저 어른들은 90년은 이제 내년이면 90년. 근데 만 89년이지 뭐. 그러니까 이 랩런트들은 90년 살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보고 나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그거 모르는 거라니까. 1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구원 얻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지게 되기를, 말씀으로 바르게 가지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믿음을 가요? 구원 안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냥 구원받은 축복 7가지 이런 걸 딸딸딸 외우고 말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이걸 회복하게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그 구원은 뭐죠?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다, 오직 예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답은 간단하죠. 왜?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믿음의 결론은 이거 그냥 막연히 이거 다 모르고 그 안에 내용 범위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말은 맞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못 누리게 될 줄 같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믿음은 또 뭐죠? 그러면 두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기도 응답 받는 믿음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 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그러고,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래서, 쓰임 받거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전도고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오늘 믿음 회복하셔서 모든 불신앙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증거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나는 간 곳이 없는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